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희망적입니까? 아니면 검고 절망적입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희망이 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 마라톤 같은 운동을 하거나 무리하게 등산을 하게 되면 기운이 다 빠져 주저앉고 싶겠죠. 바로 이때 기운이 다 빠진 상태를 탈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번아웃. 이 번아웃이라는 말은 다 타다, 다 태워버리다, 정력을 다 써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소진하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탈진 증후군이라든지 샌드위치 증후군이라는 말은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현대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 오늘을 산다는 것이 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을 사노라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해집니다. 몸 안에 독소가 쌓여서 일어나는 탈진은 실패도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인간은 본질상 연약한 존재입니다. 탈진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탈진은 영적 상승을 위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탈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지칠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지만 탈진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만일 사업가가 사업을 하면서 탈진하지 아니하고 사업가로서 성공하려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말고 사업하면서 이익에만 집중하지 말고 고객들 서비스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사업가들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고객입니다. 고객. 음식점을 하면서 자기 이익에만 신경 쓴다면 그 음식점은 곧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글로리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글로리아 교회도 이 죽전에 잔류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찬송하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만 복받으려고 한다면 이것도 신앙생활을 지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소중하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울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시카고 무디 신학교나 무디 교회는 불타버리고 새롭게 지은 건물입니다. 화재 당시에 미국 전역에서 기자들이 취재 경쟁을 하면서 몰려들었습니다. 무디 목사가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기자들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마다 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자기 집이 불타고 있는데 꺼주지도 않고 가만히 계실까요? 그리고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보고만 계신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기자들이 빈정거리며 묻자 무디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나의 하나님께 저 불타고 있는 예배당보다 더 큰 예배당을 지어달라고 기도해 왔소. 바로 그 기도 응답으로 저 예배당이 지금 불타고 있는 것이라오. 큰 예배당을 지으려면 저 건물 철거 비용이 엄청나게 들겠죠. 하나님께서 모두 불태워 주시니 그 비용이 안 들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소. 기자들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디 목사님이 한밤중에 화재로 인하여 잠옷바람으로 겨우 목숨만 건진 상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예배당을 지을 돈은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이때 목사님은 잠옷바람에 가지고 나온 게 옆구리에 끼고 있었던 성경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화재로 죽을 위기에 처한다면 여러분들은 집에서 뭘 갖고 뛰쳐나오시겠습니까? 뭘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잠옷바람이에요. 상황이 할 수 없는 상황. 성경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였지만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 이 성경을 가지고 나왔소. 그러므로 여러분은 얼마 안 있어서 불탄 예배당보다 더 크고 웅장한 예배당이 지어진 모습을 볼 것이요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얼마 안 가서 그 자리에 놀라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불탄 교회 현장에서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신 분이십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사는 남자조차도 남편이라고 할 수 없었던 여인입니다. 세상 불행은 혼자 다 끌어안고 사는 것만 같아 보이는 그런 여인입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마음에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 한 여자를 위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까지 오셨던 것입니다. 일부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 우물 곁에 앉아 계셨고 제자들은 지금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포함해서 제자들 12명, 13명입니다. 몇 사람만 보내도 2사람만 보내도 먹을 것을 사올 수 있는데 예수님은 12제자를 모두 보냈습니다. 우물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이 여자가 물을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희망을 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절망적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은 희망을 보시고 희망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전도 열매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사마리아에 무슨 희망이 있느냐고 해도 예수님은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본다면 우리 가정은 희망입니다. 희망.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사업장을 바라본다면 우리 사업장은 번창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본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입니다. 매우 희망적입니다. 우리도 지금 현실에서 눈을 들어 희망적인 내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21세기에 더는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전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조상은 물론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순수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도 할 수 없는 희지도 검지도 않은 회색지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혼혈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사마리아인이 사는 지방으로 지나가는 법도 없거니와 만나서 상종도 하지 않고 서로 거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아주 싫어하고 역겨워하며 원수처럼 여기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 일부러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있습니다. 왜 보냄을 받으셨을까요?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이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요.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연히 이 땅에 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노틀담 대학교에서 근무할 때 일입니다. 그는 예고 없이 불쑥 연구실로 찾아와서 자기 스케줄을 흐트러 놓는 방문자들 때문에 매우 짜증이 났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예고 없이 방문객들이 찾아와서 하루 일정이 완전히 망가져 매우 불편한 심기로 교정을 걷고 있었습니다. 친구 교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무슨 일이 있나? 자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군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헨리 나우엔이 하는 대답이 아침 나절에 예고도 없이 몇 사람이 찾아와 하루 일정이 완전히 망가졌다네. 그러자 그 친구가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방해받는 게 우리의 일이라네. 방해받는 게 우리의 일이라네.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나우엔은 순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계획과 일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후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자신의 일정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방해받는 것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예고도 없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기쁘게 맞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우리의 눈을 들어 밭을 보아야 합니다. 본문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 밭을 보라는 표현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그 밭들을 눈여겨보라가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 밭을 주의 깊게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밭은 일반적인 농토가 아니라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을 밭으로 보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밭으로 보는 사람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잔디밭으로 보는 사람은 뭐 축구하고 노는 것을 좋아하겠죠. 또 이 세상을 꽃밭으로 보는 사람들은 꽃밭인 줄 알고 매일매일 옷 갈아입고 거닐면서 인생을 즐기겠죠. 이 세상은 꽃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은 농부가 벌써 심고 거름주고 키워서 이제는 무르익어 거두어 드릴 수밖에 없는 영혼의 추수밭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탐스럽게 익은 곡식을 보면 추수하고 싶어집니다. 무르익은 과일, 그것이 주렁주렁 열려 있으면 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충동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일감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일꾼 없는 추수밭,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마리아 지역이 영혼의 추수기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눈을 들어야 합니다.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 눈으로 바라보면서 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자,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에 가서 와보라고 전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온 것처럼 우리도 알려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관심을 집중해야 할 대상도 바로 이들 곧 추수기가 되어 전도자들을 기다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입니다. 이런 관심을 가진 자가 교회의 일꾼입니다. 추수에는 적기가 있고 그래서 추수에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인간 영혼의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을 우리가 건지지 못한다면 그들은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도해야지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면 사탄도 와서 같이 속삭입니다. 지금 바쁘니까,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형편이 안 되잖아. 다음에 생각하자, 차차 하자, 차차 생각하자, 차차 기회를 미루어서 다음에도 할 수 있는데 꼭 왜 이번에 해야 되느냐, 오늘만 해야 되느냐, 오늘 하지 못하게 사탄이 속삭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다음에 하자, 내일도 있다고 하는 마귀의 말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걸려들었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뒤로 미루면 사탄이 뒤에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들까지 내어주면서까지 내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해야 할 귀한 일이 있습니까? 귀한 일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시기 위해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이라면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사랑을 알고 교회 밖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전도 설교를 하면 아멘 소리가 조그맣고 줄어들어요. 그죠?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도 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전도합시다. 처음부터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거두는 자로 함께 참여하셔야 합니다. 본문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거두는 자란 제자들,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뿌린 것이 없으면 거둘 것도 없죠. 전도의 결과 또한 뿌려진 것에 기초합니다. 누군가가 뿌렸기 때문에 제자들은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았다는 말씀은 거두는 자들인 제자들이 이미 싹 보상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받은 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구원을 받잖아요. 영생을 얻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천국을 얻었습니다. 전도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함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거두는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거두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여야 합니까? 추수해야 할 영혼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일에 관심이 없을까요? 눈을 들어서 밭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는 것도 힘들고 지쳐서 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바로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입니다. 내가 자주 만나는 분들, 직장의 동료와 친구들, 바로 그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하나님은 쉴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들, 매일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연히 내 곁에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전도하라고 내 곁에 두신 분들입니다. 우리도 이제 눈을 들어 밭을 보셔야 합니다. 안타까운 영혼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십시오.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이 매일 아침 기도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한 건만 하게 해주세요. 한 건 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이 한 건은 전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전도하게 해달라. 준비된 영혼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전도할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걸 도와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이런 기도인. 그러나 이제부터 매일매일 이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효자, 성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이 세상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죽음으로 삶을 이 땅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선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은 곧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선택이 곧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선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 해서 다 전도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전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한 일이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사마리아 수가 성여자는 예수를 만나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전도하는 삶. 전도가 뭡니까? 구원의 잔을 높이 드는 것,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 와보라, 예수님에게 와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의할 점은 눈을 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다 인생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끝납니다. 20대, 40대, 60대, 80대 뭐가 남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사명이에요. 사명. (2022년 10월 30일) 글로리아 교회 온가족 초청 전도 주일입니다. 뭐 매년 하는 거 그러지 마십시오. 올해는 다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귀한 생명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고귀한 생명입니다. 우리 교회에 채워야 할 영혼이 아직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귀한 영혼들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총동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족과 아는 형제와 자매들을 총동원하십시오.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을 총동원합시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전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 자매를 총동원하셔서 이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결단의 찬양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천국에서 칭찬받는 자가 됩시다 하는 한 장씩 다 나눠드렸을 것입니다. 자,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납시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천국에서 칭찬받는 자가 됩시다. 함께 합독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똑같은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글로리아 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 여름은 전 국민이 유난히도 비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 폭염도 한풀 꺾이고 코로나도 약해지고 탐스러운 과질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처음으로 10월 30일 주일에 글로리아 온가족 초청 예배를 갖습니다.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이 영혼을 사랑하자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죄 아래 빠져서 사탄의 종로로 타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왜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글로리아의 온 가족 초청 예배, 이날은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또 있을까요? 이 귀한 일은 지금도 사탄의 손 아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어둠에서 빛의 잔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뜨거운 못에서 고통받아야 할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우리 주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글로리아 온 가족 초청 예배 주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우리들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불타는 지옥에서 끌어내는 날입니다. 존 낙스는 하나님이여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옵소서,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이시여 이 조국이 지금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타락하여 멸망할 위기까지 돌아라나이다 라고 사랑하는 조국 영국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번 글로리아 온가족 초청예배 주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있는 죽전과 분당 구미동을 살려주옵소서. 이번 10월 30일에 이루어지는 글로리아 온가족 초청예배 주일은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글로리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우리 글로리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한 생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 글로리아 교회의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이번 글로리아 온 가족 초청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읽은 내용들 말씀을 들은 대로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온 가족 초청 예배 그냥 설교 들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도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참여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가족 초청 예배,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 복된 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꽉 채우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며 이런 영혼을 되찾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번 온가족 초청 예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번에 나는 꼭 하겠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